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끊겼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 설교 전에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전부 다 신생교회입니다. 아직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고 이 교회의 여러 시스템도 정착되지 않았던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정리도 하고 좀 새롭게 다질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자신들의 선생님에게 질문을 여러 가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는 11장 17절부터 우리가 나중에 좀 볼 건데요. 11장 17절부터는 특별히 성찬식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미 그때 성찬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성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칭찬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 성찬과 관련해서는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내용이 11장 17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20절, 오늘 본문 11장 20절에 보면 함께 모여서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21절에 보면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성만찬은 자기가 먹을 떡과 빵과 포도주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왔었습니다. 누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어서 성찬식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 먹고 어떤 사람 못 먹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이다. 즉 부자들,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었고, 싸울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계층, 이런 사람들은 와서 먹지를 못해서 시장하고 굶주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칭찬받을 행위가 못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24절 이후부터 성찬식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25절에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네. 이 성찬식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 교회 내부에서는. 그 다음에 교회 외부에다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찬식의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면 뜻밖의 이런 구절을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식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그 경우가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살펴야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찬식을 앞두고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를 살피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는 성찬식에, 그날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 나를 살펴보니까 거룩한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합당하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찬식을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진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을 성찬식에서 우리 주님이 배제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죽으신,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 죄가 많은 사람이야말로 훨씬 더 우리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떠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남은 모를지 몰라도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속에서부터 내 겉으로부터 죄가 많을수록 그 주님의 죄 사함을 바라보며 성찬식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석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인일수록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겸손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합당하게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 교훈을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33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찬식 교훈을 하는데요, 성찬식에 돈 많고 여유가 있고 먼저 오는 사람은 자기 걸 가지고 와서 너무 먹어서 배부르고 취합니다. 뒤늦게 온 사람,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 노동자들은 가지고 올 것도 없고 와서 보니까 미리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자기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음식도 하나 없고 줄인 상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이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뒤늦게 오는 빈궁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것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이 뭡니까? 아까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주님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자칭 의인, 죄인 구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품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도록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십니다.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있던 다름을 극복하고 서로 간의 차별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성찬에 온전히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다리지 않는 것, 배려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성찬의 교훈은 한마디로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기다려라, 배려해라. 빨리 올 수 없고 뭔가 들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다려라. 이것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정신에 따라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추구합니다. 뭔가 조금 답답해 보이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 환우 한 분 한 분, 지금 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보내고 있는 그 환우 한 분조차도 여기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온전한 거룩한 성찬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환우님들 천천히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5분 10분 정도 더 합니다. 지난번에 성찬식에 참여할 충분한 시간이 됐는지 여쭤보니까 그래도 부족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다리면 우리 환우님들 성찬식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하면서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지체, 한 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오늘 성찬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오늘 제가 찬송을 몇 개를 골랐습니다.